안베드로 목장입니다. 저 오늘 하마터면은 제 시간을 못 올 뻔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는데 내일부터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을 대비해가지고 공장 곳곳에 이것저것 제방도 쌓고 뭣도 하고 하느라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노가다니라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파트 모임이 가니까 평소보다 20분 더 빨리 퇴근을 했는데 서둘러서 왔는데 하필이면은 호남대학교 앞에서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송산대교 앞에서 30분 넘게 차가 갇혀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오늘 못 오는 줄 알고 아주 속이 바짝바짝 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같이 임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죄인에게,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파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축구로 유명한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스코틀로 가득한 완벽한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1992년 3월 2일 새학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학년 7반, 28반 안 돼서 저는 금호고라는 초원에서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금호고라는 초원에서 새학년이 시작되면 수컷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서열을 가누는 암묵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강한 수사자 녀석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먹잇감을 노립니다. 수사자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하이에나 무리가 존재하며 나머지 저와 같은 초식동물은 어느 무리에 줄을 서야 살아남을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키는 네가 더 크지만 내 팔뚝이 네 팔뚝보다 더 굵다. 이런 수컷들의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남학교 초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세상에서 나는 누가 큰가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큽니까? 세계 제일 부자는 누구입니까? 연봉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계급과 서열이 누가 더 높은가? 누구 줄을 타야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각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위대성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점점 더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곧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텐데 그러면 초대 왕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 차기 대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시면 자식이 없으실 테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오래 살아야겠네. 근데 저 자리가 과연 내 것이 될 것인가 고민이 앞섰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빅3만 데려가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심기가 편치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직접 나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입니다.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가장 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 기적 때 히트를 쳤을 때도 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행 티켓은 이미 확보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둘째치고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문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국이 세워지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작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지만 자신은 결국 방만해서 죄를 짓다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항상 긴장하고 영적 투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덕에 그들이 유명해졌습니다. 자기들도 조금 능력을 베풀고 제법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야망이 조금씩 뭉게뭉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꿈, 위대한 자가 되어 권력을 잡고 싶은 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이 되고 마음이 혼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배우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수했던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큰 자고 뭐고 그런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 문제가 심각했고 내 죄 문제가 구원받고 내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고질병만 치료해 주시면 일생 죄전에 문지기로라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사도 험하는 목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숨은 능력도 또 발휘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요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주회전에 문지기 운운했지만 나중에는 이왕이면 주회전에 조금 더 큰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라는 말이야 쉽지. 세상은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글입니다. 누구 라인에 줄을 서야 살아남고 인사고과를 잘 받고 승진할 수 있을까? 승진은커녕 살아남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저 같은 초식동물과 같은 이런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나이 들어서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끊임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둘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CBF 예배 참석을 위해 제 막내 아들과 같이 차를 타고 오면 우리 재아는 입을 쉬지 않고 말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지가 아는 것은 있으면 자기 아는 것을 말하고 모르는 것은 쉬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물이 들어서 모른다고 하면 무시를 당할까 봐 앞에서는 다 알아듣는 척, 뒤에서는 야, 아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조용히 다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여야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낮추어야 자신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약점을 트집을 잡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높이고 남은 깎아내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애를 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똥이나 만질 목동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그를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위대하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지원한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큰 자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권의 왕세자로서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무리 친한 친구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친구를 높여주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종이었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준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요나단, 바나바, 브리스가, 아굴라, 이분들은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로 상급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데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잘 되도록 칭찬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커리해주면 얼마나 위대한 이런 자가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겸손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 썩는 밀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우리 UBF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한 양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십니까? 수없이 일대를 펑크내도 또 아쉬운 소리로 다가와서 약속을 잡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신방하고 또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간을 빼줄 듯이 기뻐하고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자님들의 섬김과 기도 지원으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고백을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상근예배역으로 강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남승차 목자님, 남유아 목자님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새하얀 세피아 차를 비닐 커버도 뜯지 않은 채 강진까지 신방을 오셨습니다. 98년 여름 수양회 때였는데 그때 목자님은 우리 교회 목자님들과 함께 같이 신방을 오셨는데 저는 목자님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딱 수양의 기간과 겹쳤습니다. 목자님들의 신방을 받으면 바로 응하고 이렇게 초청에 응해야겠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이처럼 목자님들처럼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셋째, 천국에서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5,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저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 나라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동원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웅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린아이 한 명, 작은 자 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도가 정치권에서 왜 천대받고 멸시받는지, 무시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거에 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인구가 경상도의 2분의 1도 안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늘 우리 전라도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웅시의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린아이 한 명, 작은 자 이런 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5병이요 7병의 사건 때도 보십시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약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큰 죄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위에 떼약벌 밑에서 장시간 1대1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존심을 박박 긁는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참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세리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병 자, 소경, 혈루증 앓는 여인, 한손 마른 자, 거라사 광인 이렇게 다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영접하고 치료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각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천사가 붙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천사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각 사람의 천사들을 통해 그 사람을 관리하십니다. 각 사람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 업신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돌봐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영적 거인들, 영적으로 큰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점점 성장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대1로 한 양을 돕고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영접할까? 이 사람이 남아서 제자로 성장할까? 생각하면 도저히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할 기뻐하리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크고 더 귀중해 보입니다. 더 소중하죠.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혹시라도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목자는 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행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천국행을 장담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자칫 죄 냈을 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저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믿음을 전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지만 이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첫째, 어린아이같이 순수해하고, 둘째, 자기를 낮추하며, 셋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옛날과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 공부에 집중도 하고 주일 예배 때 앞줄에 서서 졸지 않고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치박치라고 절대 특송을 안 했는데 이제는 파트 특송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대1 하는 양은 없지만 이 정도면 천국에 가서 10거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동네 한 구 정도는 차지할 정도의 권세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섬기면서, 말씀을 보면서 저의 내면은 여전히 죄가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여전히 휴식을 핑계로 유튜브를 찾아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1급 소방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사에서 정식 소방관리자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피곤과 함께 짜증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무슨 수로 양을 치고 제자 양성을 할 수 하나, 이런 생각에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 영적 투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들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이런 연약함도 아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속두려움과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죄 문제를 회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더도 말고 목자들처럼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소수의 몇 사람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배우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큰 자요,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영접하고 키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